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신 나의 원 들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2쪽에 있습니다. (29장) 2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기 결혼이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결혼할 때에 그 지참금이라는 말이 없고 성경에는 납폐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납폐금. 그래서 제가 납폐금을 찾아봤더니 마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값을 치르고 얻다. 다시 말하면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그 딸을 팔은 거야. 돈 받고. 그런데 속였다는 거죠. 사기 결혼. 그래서 결국 7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는데 그 1년 급여가 10세겔이었을 때에 7년을 일하면 보통 그 납폐금을 30세겔 또는 뭐 40세겔 했을 때 2배를 받은 거예요. 2배.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사기 거짓말해 가지고 레아를 먼저 보냈는데 레아가 좀 눈이 좀 시력이 나빴다 또는 뭐 이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여학생이 있는데 거기도 언니가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언니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나 봐요.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순서대로 가는 게 이제 제일 좋은 건데 결국은 지금 레아를 보내면서 7년이라는 것을 2배를 받은 거고 또 동생을 주면서 또 2배를 받은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근데 묘하게 거기 시녀를 따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갑자기 부인이 4명이 된 거야.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했더니 그 자녀들을 또 낳으면은 그 자녀들도 결국 그 외삼촌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노동력. 그렇죠? 성경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돈을 계산해서 이제 받지만은 그 전까지는 그 식구들이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것을 보고 우리 그러면 이제 이게 외삼촌 라반의 문제만 있느냐 아니면 우리는 자녀들을 결혼할 때에 이게 돈을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 자녀들의 행복을 중심으로 하느냐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혼자 자라서 잘 모르거든요. 저는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버님이 상으로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자랐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낳았을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보고 자란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다행히 어머니가 이제 신앙이 있으셔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제 결혼을 위해서, 저는 결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어머니가 결혼을 위해서 혼자 자랐으니까는 딸 많은 집으로 시집을 이제 장가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이제 딸 많은 집으로 제가 장가를 가서 처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제들에게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집으로 결혼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처제들이 결혼할 때가 되니까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집 있는 놈한테, 이왕이면 직장이 좋고, 이왕이면은 월급도 많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예? 교회를 다녔어도 라반처럼 이왕이면 집 있는, 예? 저도 딸이 있고 그러니까는 이왕이면, 그렇죠, 이왕이면. 예. 근데 이제 저희 집 사람의 그 친구가 이제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빌딩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있는데 우리 딸을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빌딩이 있으니까 재산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돈은 내가 벌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은 결혼의 기준이 돈에 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행복, 그 가정의 행복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런 결혼을 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라반이 아주 계획적인 거야. 그리고 레아를 처음에 결혼할 때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잔치를 해서 증인들이 많으니까 물를 수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바로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 고향에서는 언니를 먼저 보낸다 그러면서 7일 지난 다음에 동생도 줄 테니까 7년을 더 해라. 그러니까 바로 이게 다 계획적인 거야, 이게. 계획적인 거. 근데 이제 그 중국 드라마에 그 딸이 이렇게 결혼할 사람에게 무슨 공을 던져요. 공을 던지는데, 그 여동생이 언니를 질투해 가지고 언니의 공을 거지에게 던져, 거지. 근데 어쩌다가 얼떨결에 거지가 공을 받아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 지방에 그 법대로 안 하면은 이제 신용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 언니가요, 그 거지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야. 근데 언니의 생각은 뭐냐면, 그 집안의 어떤 전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숨 막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서 사는 게 행복하다, 이제 거지를 선택해요. 근데 이제 동생은 아주 유명한 집, 부잣집, 거기 이제 남자한테 공을 던져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을 같이 해, 같은 날. 그런데 이제 부잣집 사람은 막 말 타고 막 예물도 많이 갖고 오고 짠 멋있게 나타나는데, 거지는 거지꼴로 나타난 거지. 예? 그래가지고 그 이제 결혼 신부를 데려가시오 그러니까는 그 부잣집 남자는 자기 혼자 딱 말을 타버려.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손 잡아줄 줄, 이제 마차에 타야 되니까 손 잡아줄 줄 알았더니 손 잡아주지 않고 그냥 혼자 말 타버리고, 이제 여자가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주고 샀다는 개념이야, 이게. 그렇죠? 돈을 주고 샀으니까는 이제 너는 내 소유다.
물건 취급하라는 거죠. 근데 동생은 이제 거지가 왔으니까 말을 타는 것도 아니고 마차가 없으니까 이 거지가 어떻게 하냐면은 언니를 딱 안아서 가. 안아서. 예? 근데 이제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언니는 허름한 집에서 둘이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거지가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가 왜 나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결혼식을 그렇게 한다는 거야. 예? 겉으로 막 질투하고 보이는 것으로.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그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선한 부모, 선한 목자 부모에서 이 어린이 주일에 이제 교육이 있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에 이게 사실은 그 전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극동방송 새벽기도 한기채 목사님이 이제 설교에 모든 서양의 교육은 수도원 교육에서 시작했다. 수도원의 교육은 독서. 수도원 옛날에 책이 없으니까 독서라는 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공동체 생활. 근데 원래 성경에서 교육은 뭐예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사가 부모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그 가정은 자녀들이 안정적이래. 나도 나중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꾸며야 되겠다. 근데 부모가 맨날 싸우는 가정은 불안하대. 언제 이혼할지 모른다. 그래서 동생하고 어떻게 해요? 너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그런다는 거야,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다 가정에서 배우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 결혼은 그 아버지를 보니까는 딸들이 어떻게 해요? 딸들 마음속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팔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고, 아버지가 계산에 의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레아가 7년 동안 야곱이 일하면서 라헬을 사랑한 걸 알잖아. 그걸 알면서도 결혼했을 때에 레아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결혼을 했는데 레아는 자녀를 계속 낳고 라헬은 자녀를 못. 이게 비교가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요, 이 비교하는 것이 이게 그 어떤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야. 레아와 라헬이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자녀들도 역시 어떻게 해요? 엄마가 4명이니까 누구의 자녀나 따라서 경쟁하고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가정,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그 가정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자녀들도 성경을 읽게 되고,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녀들도 기도하고,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결혼해서 이제 큰애를 낳았을 때는 하나잖아, 그렇죠? 그런데 동생을 낳으니까는 이게 관계, 부모하고 자기만 있다가 동생을 낳으니까 관계를 알더라는 거야. 공동체라는 게 바로 그 가족 관계, 동생, 형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혼자 자라서 다 내 거니까 몰랐지만, 예? 그 제가 이제 자녀가 셋이니까는 벌써 얘네들이요, 이제 엄마 아빠가 개척교회 하면서 시간이 없고 돌보지를 못하잖아요. 지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큰애는 이놈은 또 가끔 그 무서운 말을 하는데, 이제 큰애하고 막내가 10살 차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러는 거야. 엄마 아빠 막내에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서로 이렇게 신경 쓰는 그런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이게 서양 교육은 수도원 교육에서 출발했지만은 사실은 성경은 가정에서 교육이 시작되고 부모로부터 시작되고 형제 간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그 형제가 많은 집에서 데려오는 게 좋다. 이미 거기서 교육이 돼서 왔으니까 관계를. 근데 저같이 혼자 사는 사람은 잘 몰라 이거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뭐 챙겨주고 이런 걸 몰라. 다 내 거니까. 그러니까 섭섭한 거야. 이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객지 생활을 오래 한 사람하고는 사위를 삼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 오래 산 사람은 일단 자기가 자기를 먼저 챙기지 않으면 안 되니까는 항상 자기가 1번이 돼야 되는, 우선순위. 근데 벌써 동생이 있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싸우면서 뭐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자기보다도 형제를 더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묘한 데가 질문하는 거야. 뭐 사다 놓잖아요. 그러면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물어봐. 그리고 먹어도 돼요? 물어보고도 다 먹지 않아. 동생 거를 남겨두고 형 거를 남겨두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가요, 개척교회는 계속 받는 데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다른 교회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 오면은 주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개척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 이렇게 받는 데 익숙한데 훈련받아서 온 사람들은 주는 데 익숙해. 그러면 나중에 온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는 김장을 해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 김장할 때 사모님을 불러다가 김장을 시켜. 근데 이제 다른 데서 훈련받고 온 사람이 사모님을 김장시키는 게 아니라고 김장을 해서 갖다 드려야지, 그분이 가르치는 거야. 그때부터 없어졌어. 그래서요, 죄송하지만 요즘은요 진짜 목회할 만한 것 같아. 새신자들이 와서 자꾸 섬기는 거야. 그래서 야,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목회도 오래 하고 볼 일이다. 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있고 이렇게 사기 결혼해서 계속 싸우면서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부인이 4명이고 그 사이에 나온 자녀들이 다 각기 나름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예? 아내가 700, 첩이 300, 1000명이야. 자,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각 나라에서 왔잖아. 외국에서 왔어 다. 그러면 그 1000명의 부인이 다 달라. 또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달라. 우상도 달라. 근데 거기에 나온 아들, 딸이 있잖아 또. 그래서 쓴 게 잠언 전도서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야, 내가 보니까는 자식이라도 다 똑같지 않더라. 내가 보니까 부인이라도 다 똑같지 않더라.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에서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모델이 뭐예요? 아, 기독교의 가정은 저래야 되는구나. 교육은 저래야 되는구나. 기독교의 결혼은 저래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것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모델이 있어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오기 전에 설교 2편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그 한기찬 목사님이 사회복지과 박사예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회적인 거, 가정적인 거, 이런 내용이 이제 이렇게 많이 포함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자녀들의 그 결혼에 대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에서 행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랑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돈이 중심이 돼서 결혼을 시켜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그 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땅 팔아서 집 팔아서 교육시켜, 대학까지. 근데 다 대학을 가르쳐 놨더니 한 놈도 부모를 모신다는 놈이 없어. 그래서 그 부모가 뭐라 그랬냐면, 한 놈은 안 가르쳤으면 좋았을 텐데, 안 가르친 놈이 부모를 모실 수 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너무 다 가르쳐 놓으니까는 너무 세상의 욕심에, 성공에, 계산에, 이익에. 그래서 요새 카톡을 많이 하는데, 이제 명절 때 어머니 이번에는 바빠서 못 내려가요. 그랬더니 이번에 땅 팔아서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안타깝다. 야, 온 사람만 주기로 했다. 어머니 갈게요. 절대 재산을 먼저 물려주면 안 되고, 그리고 돈이 많은 것처럼 항상 살아가셔야 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은 오지도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결혼 지금 사기 결혼,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는데, 잘 모델이 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라반처럼 그렇게 팔아먹고, 지참금이라는 게, 납폐금이라는 게 좋은 뜻이 아니야. 돈 주고 사고 돈 주고 팔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샀으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잖아. 뭐를 요구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꼭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결혼하면 애들 낳잖아. 그러면 그 애들도 이제 좀 있으면 또 결혼해요. 그러면 이게 3, 4대까지 내려가, 영향이. 근데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 단어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는 부모한테 더 잘해야 돼. 예? 그리고 어디 가더라도 꼭 자녀들을 데려가야 돼. 부모한테 가더라도 자녀들을 데려가야 돼요. 안 가도 된다고 가르치면은 다음부터는 내가 늙었을 때는 자녀들이 안 와. 예? 얼굴 보기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꼭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라반이 이제 그 딸을 돈 주고 팔았습니다. 하루아침에 4명의 부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자녀들이 있습니다. 끝없이 비교하고 끝없이 경쟁하면서 많은 고통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니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